성경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위의 것은 우유가 치즈가 된 그림이고요. 아래 것은 잘생긴 남성인데 가면을, 변장을,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치즈가 된 것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맛과 향뿐만 아니라 사용의 가치와 폭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변장, 분장, 가면은 본성은 그대로인 채 겉모습만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성대로 돌아갑니다. 가면만 벗으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가, 변장을 요구하는가? 대답을 하세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변화가 확실하다면 사람이나 상황에 의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변장을 하고 있어요. 기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변화가 확실하다면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변화된 겁니까? 가면을 썼던 겁니까? 가면을 썼던 거죠. 그림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우유인데 상한 우유가 되었습니다. 변질된 겁니다. 변질은 먹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뒤척여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부터 열왕기상 17장까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귀는 저에게 주시고 눈은 PPT를 참고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40년에서 50년 기간이고 역사적으로는 다윗 언약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의 타락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절정과 쇠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이른바 다윗 언약입니다. 이후 사무엘하 8장부터 23장까지는 약 30년에 걸친 다윗 통치 후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때는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암논의 범죄가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바의 반란과 인구조사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다윗 가문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다윗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은 총 16명 정도가 됩니다. 솔로몬이 몇 번째 정도 될까요? 10번째 정도입니다. 네 번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계보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한 후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의 40년 통치가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란 단어가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쉬란 말입니다. 이쉬란 말은 남자란 말도 되고 남성이란 말도 되지만 사람다운 사람, 너는 대장부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이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솔로몬 통치 4년, 성경에 기록되어 얘기하자면 12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 유대력으로 하면 2월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후 480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화면은 참고로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은 솔로몬 통치 4년 15월 곧 둘째 달 태양력으로 4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몇 년? 480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되었고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언약궤를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 곧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소 지성소에 언약궤 누구를 모신 거예요? 여호와를 모신 그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에요. 구름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매 감히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다윗의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9장과 10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솔로몬은 국제적으로도 큰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스바의 왕이, 스바는 지금의 예멘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PPT를 보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PPT를 보면 지금 이 스바는 예멘 지역으로 약 2000에서 23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의 그 영광이 이야기가 된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 왕국은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대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수많은 나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래요. 1000명입니다.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후궁은 왕의 아내의 수하에 있는, 그리고 첩은 그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나타낸다 그래요. 본처는 뭐 딱 구분되진 않지만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 이야기되고, 그 바로의 딸을 나이성에 둡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정도의 여인들이면 아들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아니에요?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인들이라면 아들이 많았을 텐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 기록합니다.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 한 명만 기록해요. 이것은 성경이 그 관점이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최상의 최고의 그 영광과 영예였는데 급격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천교회의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아멘이 한 15명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를 때에 만약에 이단에 끌려가서 거기서 출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처음에 그 영적 출발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경험해요. 우리가 성경 찾기가 바쁠 테니까 제가 PPT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누가 구원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지금 보니까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뒤로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끝까지가 중요해. 지금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환경도 좋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 시대를 살았지만 솔로몬은 평화 시대의 왕이었어요.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왕도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쯤 되어요. 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도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는 없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어요. 사랑과 열정을 얘기했어요. 통치 절정기에는 잠언을 썼어요. 지혜로운 통치와 교육을 말했어요. 말년에는 전도서를 썼어요.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가 가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본 사람이에요. 연설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한 솔로몬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을 떠나 폐교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누구도 영적 싸움에서 안전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분명하게 경고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도 베드로도 영적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9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했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레바브란 말인데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부를 얘기해요. 직역을 하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기울어졌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직역하면 그가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이다. 잠언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래서 모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해요. 누가 쓴 말이에요? 누가 쓴 말이냐고요? 이 잠언 4장 23절을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분명 시작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7년이요.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지 몇 년 지은지 아세요? 13년을 지었어요. 물론 기간이 그렇게 뭐 크게 강조되고는 있잖아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갑자기 쉽지는 않아요. 마음의 작은 변화가 쌓여서 영적 넘어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 부득이한 경우가 우리는 지역적으로 이해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지역적으로 이해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분들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상황이 예배 외에 특별한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그룹과 제자훈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역적인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게 주신 지혜는 주일 오전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상황을 이해해요. 그러나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세 번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조심하십시오. 영적 넘어짐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점차 마음의 방향에서 일어난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 안 하게 되면요, 할 수 있을 때도 안 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해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음으로 11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커졌어요. 마음에 채워질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게 되면 다른 것이 내 손에 들려진다. 시편 119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본성을 인정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뭘 뒀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이 두었다는 말이 차판티란 말인데요, 저장했다, 보물처럼 보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보관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왕에 대한 경고 또한 그가 알았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을 어겼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갖게 된 복들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갖는 넘어짐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자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까지 한 사람이요 설교까지 했어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근데 아까 열왕기상 11장 4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설교예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설교를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 갖는 질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한 오늘 본문이 갖는 질문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느냐. 돌이켜보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 선배들 정말 그 열악하고 열악했던 그 상황 속에서 피 흘려 복음을 전했고 그 피 흘린 그 순교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오천교회가 113년 역사, 짧은 역사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기록되고 기억된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 이 오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가 그렇게 큰 인원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어떤 대형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당연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교회가 커가지고 샀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찾아가 봤어요. 한 조그마한 소예배실에서요.
적은 숫자가 보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솔로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는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개라고 했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전도서는 말년에 썼어요. 그래서 이 말년에 아마 그가 인생을 성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한 기록이 있지만 솔로몬은 회개 기록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그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성찰했다라고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만약에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든 부끄러운 구원을 일 수 있겠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이룹니다. 이건 성경의 사실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를 해요. 대조를 해요. 비교라기보단 대조를 해요.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넉넉한 구원을 얘기하고 롯을 얘기할 때는 불 가운데서든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두 권의 책이 있음을 말해요. 하나는 생명록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기록된 이름,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행위록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직고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심판대를 얘기해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대. 우리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기쁨으로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이 끝까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방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 참 고약하구만. 이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은혜가 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은혜가 되지만, 받은 복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상이 됩니다. 신앙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끝까지가 더 중요해요. 은사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피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PPT를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찾아놓으시고 이해를 위해서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같이 빠진 사람 없이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은혜가 되지만 받은 복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상이 된다는 이 경고를 오늘 말씀 또 솔로몬의 그 생애를 통해서 교훈 삼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지만 의지가 약하오니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바른 자는 반석 위에 떠나도 지문 지루하다. 비가 오고 흘러도 바람 불일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듣세 우리 집 잘 듣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듣세 주의 말씀 듣고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도 집을 지른다다. 비가 오고 흘러도 바람 부리지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듣고 잘 듣세 우리 집 잘 듣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듣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고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듣고 잘 듣세 우리 집 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오늘 다시 내 삶의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다짐한다. 성도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 다윗의 길 위에 약속 세우시고 넘어짐 속에도 은혜 거두지 않으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성전의 영광 구름 가득했던 날, 주의 임재 앞에 모두 엎드렸네. 그러나 사람의 마음 흔들릴 때 주를 떠난 길은 멀어졌네. 주여 내 마음 지키소서. 다른 사람 들어오지 않게 처음의 고백 잃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붙드소서.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바라보리. 세상의 영광 다 사라져도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시네. 끝까지 믿음 지키리, 끝까지 십자가 따르리. 내 몸과 마음 새하여도 하나님만 나의 복이 되시네. 지혜도 명예도 채울 수 없었네. 복이 주님 대신 설 수 없었네. 내 안에 작은 틈과 욕심까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걷게 하소서. 오늘의 순종 내일의 믿음 되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밖에 내게 누구 있으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영원히 주만 전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붙들리.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주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만 사랑하리.